예수님을 향한 이 노래 예수님을 향한 이 노래 예수님을 향한 이 노래 아멘. 네, 우리 오늘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사순절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를 우리 함께 하게 되었는데, 사순절 끝나면서 로마서 16장을 다 마치리라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 고난주일과 또 우리 부활주일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또 제가 잠시 또 출타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그 로마서 남은 부분을 함께 여행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그 19세기에 이 대표적인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고요. 또 20세기에 1950년경에 가장 훌륭한 그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자가 있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로마서를 강해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14년 동안 로마서를 했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면 과연 남아 계실 분이 얼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로마서가 여러분에게 그 성경의 다이아몬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에는요,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하나님의 의 또는 믿음, 구원,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처음 의도와는 달리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죄에 물들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에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 있다는 그러한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 즉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모험에 대한, 즉 인간이 타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 가능성,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책임을 지셨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셨느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넘겨야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즉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순종함으로 많은 죄인이 의인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죄는 인간들에게 왕노릇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신다 그랬느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의는 그 속성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로 받은 인간은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짐으로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의의 열매를 맺고 원하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원치 않는 죄악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고 회의가 들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말이에요. 그런 갈등이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라는 뜻이는요, 비참하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은 비참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그리고 좌절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양자로서 이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의 종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심판도 없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4월 1일 날 우리는 부활절을 지났죠.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계시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게 되셨고요.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남으로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도록 도와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장성한 그 분량까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자라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이요, 이제 7장에서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하나 있는 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가 없고 심판함이 없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그 상속자의 삶에서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8장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제 몇 주간 쉬니까 어디까지 했더라?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로마서 10장까지 왔는데 뭘 했는가 가만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봐 이제 8장이 마치 그 클라이막스처럼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사람이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그 일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에 와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 아니?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바울이요. 이제 바울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심이 뭔가 하니 그 내용이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9장 11장 다 있는데 그 근심은 마음의 고통은 뭐냐? 바울이 그 자신의 형제나 친척, 나아가서 그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지, 내가 오히려 저주를 받고 예수의 생명에서 끊어질지라도 우리의 동족이, 우리의 친척, 형제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단과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통합 측 장로교하고 이제 한 용천노예라고 자매결을 맺는데, 제가 이제 책임을 맡은 자로 가서 MOU를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사인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판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주일은 그 노예에 속한 교회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소망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요. 그 지체들이 서로 교회마다 연결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우리가 어떤 그 지경을 넓혀서 제가 수원에 있는 그 용천노예 교회가 수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교회를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우리 같은 지체가 또 있구나. 우리의 어떤 그 커넥션 돼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오면서 우리의 어떤 지경을 넓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좋은 교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분들이 또 이제 노회를 초청해서 이제 소망 수양관 그 아주 좋은 수양관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1박 2일을 같이 하면서 온 노회원들 우리 노회보다 한 6, 7배 더 크더라고요. 많은 교회들 거의 2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 교제를 하면서 서로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그런 느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내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친척 형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그리하리라 그랬는데 저는 그래 한번 당해봐라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이렇게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 바울의 그 동족을 향한 그리고 형제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과거 2000년 전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그 바울이 얘기했던 그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을 막 이 지천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살고 있는지요. 여전히 그분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의지하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말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로마 교회는요 그 구성이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후에 점차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로마 교회는 오히려 더 이방인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그 율법을 맡은 특권을 누렸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바울이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요즘 우리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9장 8절에 가서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가 그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즉 언약으로 말미암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32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즉 믿음에서 난 의요 그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구원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반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지함으로 오히려 부딪힐 돌에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일 겁니다. 불의하게 보이지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로 여기고 아직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의 유대인들을 보면요, 그 율법을 지키기에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써 있는 게 저게 뭔가 봤더니 사바스 엘리베이터는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왜? 그것도 일하는 거게 되니까. 이것을 누르면은 이 동력에 의해서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자동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쓰면은 그냥 1층에도 쓰고 2층에도 쓰고 3층에도 쓰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자동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요, 그 사바스 엘리베이터가 다 있어요. 안식일이 되는데 불을 못 껐어. 그럼 옆집에게 가가지고 좀 불 좀 꺼달라 그러는 겁니다. 왜? 불을 끄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가스불을 못 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불 좀 켜달라. 그만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이다 말이에요.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을 의지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하게 되면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때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요, 그건 뭐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에서 1992년 10월 28일 시월 복음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신다. 그래서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또 미국에서도 수없이 그랬습니다. 패밀리 라디오 아시잖아요. 94.7인가 하는 그 패밀리 라디오도 보면은요, 해럴드 캠핑이라는 목사,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9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2001년도에도요, 몇 년 전이잖아요. 2001년도에도 5월 달에 예수님이 5월 21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요, 그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집 팔고 막 다 헌금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시 우리 집 돌려달라 막 고소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니까 재산도 바치고 학교도 직장도 다 그만두고 집을 나가고 가정이 깨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림하신다고 한 날짜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신도 중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건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은 정말로 큰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5절 7절에 보니까 구약성경 모세의 레기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5절을 바꿔보세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도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완전히 지키면은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마치 하늘에 올라가서 6절로 옮겨보세요. 내 마음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혹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저갱에 가셨는데 죽으셨는데 그분에게 내려가셔 그분을 죽은 데서 모셔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모셔오거나 무저갱에 가서 예수님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육신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무저갱에 내려가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무시는 분은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쉬운지. 왜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구원이 쉽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내려와 주세요, 무정에 음부에 내려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 즉 그 복음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처럼 우리의 마음처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구절에 보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이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얼마나 어린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아니에요. 그 좁은 길, 좁은 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분은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이 구원은 필수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제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필수 과목이 아니고 선택 과목이에요. 성도의 삶은 사실상요, 내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살아도, 구원받고 안 살아도 되지만 살고, 성도의 삶을 살고 안 살고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을 살 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문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 값싸게 여겨지는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란 말이에요. 이 구원은 어떤 이방인인 우리나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이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8장에서 우리가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는 믿지 않는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동족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10장, 11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을 얻는데, 11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넘어졌어요. 그들이 참 감람나무였는데 그 나무에서 부러졌어요. 왜 그렇게 됐냐? 그들이 왜 넘어졌느냐? 왜 그들이 잘려나갔느냐? 그 이유를 11장에서 말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 이방인들이 그 수많은 수가 차기까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끊어진 겁니다. 잠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11장 25, 26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요즘도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11장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 즉 어떤 교리적인 면을, 구원의 교리,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그제 12장부터는 뭐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2장부터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즉 성도가 되었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12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삶을,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을 드러내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은 필수지만 성도의 삶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좁을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종족이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선민이 되고 율법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는 차별이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차별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꼭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구원은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처럼, 우리의 마음처럼 내 아주 가까이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않고서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을 누가 부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루신 이 구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